성도님들에게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 됩니다. 선포하시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고백의 소리를 반드시 들리는 대로 시행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반드시 굳건히 서지기를 축복합니다. 참 귀한 분들이 이 자리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갈수록 교회들이 기도의 사람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 금요 기도회든 수요 예배든 이후에 기도하는 것이 점점 사라져가는 시대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과 또 열방을 향해서 이 시대를 향해서 기도할 그 어떤 사람들이 사라져가는 시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의인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그런 자들의 기도의 헌신을 여호와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당신이 있어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소망이 있습니다. 네, 근성근성하지 마시고 진실로 그렇습니다. 예, 진실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받을 예수 담기 15번째 말씀은요, 약자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말이죠, 강자와 약자가 있잖아요. 강자와 약자가 존재하고 이 강자와 약자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약자보다는 강자와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강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하죠? 강자에 대해서는 존중하지만 약자에 관해서는 어떻게 해요? 함부로 대하거나 멸시하거나 무시하는 이런 태도들이 우리 시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사람을 대하는 태도라 여겨집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소교의 모든 성도님들은 강자든 약자든 동일하게 그들을 존중할 줄 아는 그런 수준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괜히 강자에게는 쓸데없이 동금 취급하지 말고 나쁘다 하지 말고 괜히 자기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서 강자에게는 쓸데없이 그들에게 이렇게 아주 날카로운 모습을 보이거나 하지 말고 강자든 약자든 모두에게 동일하게 그들을 존중할 줄 아는 그런 수준 있는 태도,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수준은 뭘로 가늠한다 그랬습니까? 네? 많은 좋은 것을 두르고 누리고 가진 것이 그 사람의 수준일까요? 아니죠. 진짜 수준은요,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강자에겐 굽신거리고 약자에겐 아주 강한 그런 사람은 사실은 참 어떤 사람이죠? 수준 있는 사람입니까? 수준 없는 사람입니까? 수준 없는 사람이죠. 우리 성속의 모든 성도님들은 약자에게도 동일하게 그들을 존중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태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어쨌든 강자에게 어떻게 하죠? 가까이 하려고 하고 그런 사람을 자기 편으로 두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강자를 가까이 두려고 하죠? 덕이 되든지 아니면 자기에게 가해를 가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사람들은 강자에게는 약한 모습을 보이잖아요. 반대로 약자에게는 자신이 오히려 그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강자인 척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죠? 그에게 득볼 일이 없고 내가 그를 멸시해도 그가 나를 가해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가장 근본적인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강자에게는 약자의 모습으로
약자에게는 강자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일각의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약자 편에서 무조건 약자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강자든 약자를 대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습니까? 동일하게 대하십니까?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강자든 약자이든 그들에게 정말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들을 대할 줄 아는 그런 태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은 세상의 약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셨을까? 하나님은 약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하시고 어떤 법을 주셨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자이니까 마땅히 예수님께서 약자를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듣고 배워서 행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된 자의 삶을 따라 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어떻게 하셨냐?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3년의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셨는데 주로 오늘 본문 이 마가복음 2장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예수님이 주로 함께 하셨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개별적으로 말이죠. 군중 무리 말고 개별적으로 함께 식사하시고 함께 교제하셨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맞습니다. 약자. 그 시대에 죄인들로 규정된 그런 사람들과 예수님은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한 사람들은 세리, 이런 사람들 그 당시에 다 죄인으로 분류되었죠. 날 때부터 죄인인 사람들로 규정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병 환자, 눈먼 사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교도들에게 타고나게 가진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이해는 잘못된 이해이지만 그들의 생각은 날 때부터 뭐한 자라는 거예요. 죄에 의해서 그들의 조상이든 그들의 어떤 죄 때문에 그들은 장애를 입게 된 것이다. 이것이 그들의 사고였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늘 어떤 사람들과 함께 했냐? 바로 그런 사람들. 눈먼 자, 벙어리, 귀먹은 사람들, 안전뱅이, 그리고 나병 환자들, 그리고 세리,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요? 죄인들로 규정하는 그런 사람들, 심지어 여자들도 그 당시에는 여자로 태어난 자체를 죄로 규정할 만치 그 시대가 굉장히 무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수에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만큼 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잘못된 율법 해석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주로 함께한 사람들이 누구였던 거죠? 어떤 약자요? 세리들, 여자들, 아이들, 그 당시에 병자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했던 거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세리와 함께 식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니 바로 뭐 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 보고 그들이 만진 것은 뭐하다? 죄인들이 만진 것은 부정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부정한 것에 손을 대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냐라고 하는 시비를 이들이 걸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철저하게 약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을 오늘 본문 외에도 복음서에 보면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예수님 곁에는 항상 누가 있었습니까? 많은 여인들이 함께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자기 스스로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택정받아서 자기는 이미 뭐한 거예요? 선민이라는 사상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참 볼상사나운 사람인 거죠. 어떻게 죄인들, 저 부정한 것들을 만지고 저들과 함께하고 어떻게 저렇게 저 사람은 저러냐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늘 그들은 생각했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늘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언어들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의사가 그 당시에 여러분 죄인으로 취급되었을 거 아닐까요? 예? 죄인으로 취급당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그 당시에 의사들은
강자들에게는 정성껏 진료하고 병원비를 지불할 능력이 없는 약자에게는 제대로 치료해 주지 않았어요. 그것이 보통 의사들이 가진 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말하는 뭐예요? 의대를 가서 이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에 의사라면 뭐겠어요? 말 그대로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민간요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나 또는 뭐예요? 영적 의식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오로지 사람을 대할 때 그들의 목적은 어디에 있은 거죠? 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 시대에 바로 이 바리새인들, 나름대로 본인이 고상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의사 역시도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죄인으로 분류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함께한 사람들 대부분이 다 뭐인 거예요?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 약자들과 함께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약자들과 함께한 이유 무엇이겠습니까? 무조건 약자 편을 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약자들과 함께 했을까요? 공동체 속에서 업신여김을 당하니까, 불쌍하니까 그들에게 무조건 편되어 주자, 이래서 예수님은 약자 편에서 함께 서 있었겠습니까? 약자들과 함께 있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약자들과 함께한 것은 그들의 편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약함과 부족과 그런 것들을 뭐하기 위해서요? 회복시키고 채워주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보면 약자보호법이라고 하는 율법에 하나님이 주신 법들이 있어요. 레위기에 보면 이 법들이 어떤 것이냐, 여러분 10의 1조도 사실은 약자보호법에 속하거든요. 11조도. 여러분 11조를 구약 성경에 왜 드리겠습니까? 네? 모든 것이 10의 1조라고 하는 것은 사실 가장 신앙의 뭐가 되는 거죠? 기초이자 신앙 고백의 실천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뭐 했다는 거예요? 주어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10의 1조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준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졌다. 내가 수고했고 내가 힘들어서 내가 일을 해서 벌었지만 내게 건강을 주신 것도 내게 직장을 준 것도 나로 하여금 이와 같이 벌게 한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뭐요? 허락하심, 인도하심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니 내가 내 모든 것들이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뭐 하는 거예요? 너희가 생활해야 되고 너희가 살아가야 되고 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될진데 그것들을 위해서 쓰고 뭐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규정한 건 10분의 1을 드림으로 너희에게 준 모든 것이 너희 인생이 하나님의 것인가를 뭐 하라는 거예요? 친히 믿음으로 고백하라 라고 하여서 명한 것이 10의 1조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가끔 10의 1조에 대해서 오해하죠. 여러분, 항존직을 선출할 때에 10의 1조를 온전한 10의 1조를 드리는 사람을 항존직에 후보에 두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교회 돈 잘 내는 사람은 항존직 세운다, 돈으로 뭘 산다? 직분을 산다, 이런 논리를 펼치는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주로 누구냐면 교회를 선데이 크리스찬, 제대로 신앙을 배우지 않았던 그냥 교회를 조금 아는 사람들이 그 보여지는 형태를 보고 뭐 한 거예요? 교회를 비방하기 위해서 그런 글들을 막 인터넷으로 올립니다. 근데 원래 10의 1조의 의도는 그것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항존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그의 모든 것, 생명으로부터 그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가장 기초의 신앙이 그에게 있어야 뭐 하는 거죠? 된다는 거죠. 그 신앙의 기초마저 없다면 어떻게 항존직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냐? 하나님의 뜻을 받잡고 주의 종을 섬기고 그리고 성도를 돌아보고 하는 이 일을 어떻게 가능하겠느냐는 거죠. 그런 목적에서 10의 1조를 드리냐 안 드리냐, 온전한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을 항존직의 기본적인 뭘 삼는 거예요? 원칙으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성소교회는 임직할 때에 임직자들에게 뭘 하게 합니까? 헌물을 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간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뭘 그냥 임직을 하는데 왜 돈을 내서 그런 헌물을 시키냐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보여지는 현상은 돈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으나 적어도 제가 생각하고 적어도 항존직이 그 직을 받을 때 제일 먼저 고백해야 될 것은 이 10의 1조와 실제적 뭐예요? 이 직분을 가장 귀하게 잘 감당하는 자로서 내게 주어진 모든 것에서 가장 내가 잘 컨트롤하기 어려운 게 뭐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제일 컨트롤하기 힘들고 제일 내어드리기 힘든 게 뭡니까? 재물 아니던가요? 재물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는요, 부모도 자식도 돈 다음이더라고 보니까. 제 아는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말에 일정 부분 공감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목사님은 철저하게 나이 20이 넘으면 자녀들을 스스로 크도록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너 이제 어른 될 때까지 키워줬으니 그다음부터 너희가 알았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좀 신기했거든요. 물론 그분도 미국에서 오랜 꽤 긴 시간 동안 유학을 했고 살아서 그럴 수 있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수많은 사람을 봤는데 그리고 본인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유명 디자이너들이 꽤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한국의 고소득층인데 그 사람들은 자기 재산이 얼마인지를 잘 몰라요. 재산을 가늠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이 얼마인지 자기가 가진 돈이 얼마인지 몰라요. 실제 부자들은 자기 재산을 얼마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이렇게 사는 걸 봤더니 그 사람들에게 자녀는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의구심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세월을 먹어가면서 부모가 가진 재산을 통해서 바라봐지는 자녀는 어떤 존재로 그 부모를 볼까요? 예? 이 목사님 눈에 비친 자녀는요, 상속자였던 거죠. 부모가 나이가 들어서 세월을 가졌더니 많은 재산을 가진 자들에게 자녀는요, 상속자였던 거예요. 가장 인간의 근본을 봐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 부모는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겪고 또 우리 자손들이 또 겪어가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히 알면서도 그것조차도 괜찮다라고 하는 게 어쩌면 우리 부모의 사랑의 방식일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자식이 상속자로 나타날 그 순간이 오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식을 뭐 하는 거예요? 자식이니까 그것조차도 수용하는 것, 이것이 우리 부모들의 삶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어찌됐건 이 시대를 보면 돈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힘인 거죠. 그래서 이 돈의 원어가 뭐라 그런 거예요? 만몬. 만몬은 뭐다? 만몬의 뜻은 사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신앙 안에서 이해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이것을 우리가 다스릴 수 없다면 이것은 우리의 삶에 뭐가 되는 거예요? 악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은, 사단은 뭐예요? 분열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있는 곳에 분열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납니다. 재산 많은 집은요, 부모, 자식, 형제 없습니다. 정말 피 터집니다. 일부러 부모를 죽이기도 하고 형제들끼리도 살해하는 이런 일들이 흔하게 벌어지는, 이것이 바로 재물이고 돈이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우리에게 가장 내려놓고 포기하기 힘든 것, 그것이 재물일진데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다 부르시는 것에 그 가장 귀하다 여겨진, 어쩌면 내가 지금까지도 나 역시도 그렇다라고 여겨왔던 그 재물을 하나님 앞에 내가 스스로 내려놓을 수 있는 이 내려놓음이 없는 자가 어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분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항존직이 처음 임직을 받을 때에 바로 이처럼 뭘 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돈을 좀 더 걷어내고 돈을 빼앗기 위해서가 아니라 적어도 이 항존직을 감당할 때 내가 주를 위해서 가장 내가 지금까지 포기할 수 없었던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내려놓을 수 있는 이 결단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시작이 있을 때 비로소 뭘 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든 하나님의 성도를 위해서든 이 땅에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들을 위해서 주께서 허락하시고 명하신 일을 뭐 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 이해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10의 1조는 그런 것에서 뭐 하는 거예요? 약자보호법인데요. 하나님께서 하라 했는데 이것을 어디에 쓰게 했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돈이 필요한 분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재물이 필요한 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10의 1조를 드리게 했어요. 그 10의 1조는 어디에 써라고 했다는 거예요? 약자들입니다. 레위인이고요. 10의 1조는 매년 드리는 10의 1조는 레위인을 위해서 쓰게 했습니다. 레위인은 어떤 사람이죠? 성전의 모든 일을 돌보는 사람들로 규정된 사람. 그 사람들은 밭을 갈거나 논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오로지 주의 전을 돌보고 수종드는 일만을 하게 했던 지파, 레위 지파, 레위인들이었죠. 그들은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되 그것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주라 한 거죠. 쓰게 한 거죠. 그리고 3년마다 보면 10의 1조를 또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드리는 10의 1조와 3년에 한 번씩 드리는 10의 1조가 있어요. 그러면 그 3년에 한 번은 10의 뭐가 되는 거죠? 2조가 되는 거죠. 10의 2조. 그러니까 이 10의 2조가 되는 그 해에는 누구를 위해서 쓰게 했냐? 바로 멀리 시골에 있는 레위인들과 그리고 객과 과와 과부들, 병자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쓰게 한 것이 바로 10의 1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10의 1조는 구약 성경에서 뭐예요? 약자 보호법에 속한 것이었죠. 여러분 추수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인가를 추수할 때 뭐요? 밭에 한 귀퉁이는 뭐하라? 남겨두라 그랬거든요. 나무에 과실을 딸 때도 한 귀퉁이는 남겨두라 그랬어요. 누구가 먹도록? 네? 약자입니다. 약자. 나그네, 객들, 스스로 거둔 것이 없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것을 뭐해서 가져다가 먹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거두을 때도 일부를 뭐하라? 남겨두도록 그렇게 명하셨거든요. 여러분 희생절기도 마찬가지인데요. 희생절기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께 바칠 제물이 있었잖아요. 이 제물도 부자와 가난한 자가 똑같이 드리게 했습니까? 다르게 드리겠습니까? 다르게 드리겠습니다. 부자에게는 더 많은 것을 드리게 했고 약자에게는 더 작은 것을 드리게 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산법이죠. 사실 저희 교회에서 항존직이 임직받을 때 이 법을 제가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임직을 받을 때 헌물을 해요. 지금 여기에 있는 이 TV도 항존직이 헌물한 거잖아요. 이게 이래 보여도 600만 원짜리 TV입니다. 한 대당. 엄청나게 비싸죠. 이걸 드릴 때에 똑같이 내도록 하는 것은 세상의 방식이요. 하나님의 방식이라면 각각의 수입을 공개하지 않아도 형편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600만 원이 네 사람이면 원래 세상의 분할대로면 150만 원이 분할이겠지만 거기에 좀 더 정말 어렵다. 너무 생활 자체가 어려운 사람이 있고 그래도 생활하기에 적절하게 있는 분이 있다면 그 분할을 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의 처지와 형편을 보아서 짐을 져주는 이런 방법이 약자 보호법인데요. 바로 이것이 우리 섬소교회의 항존직에게도 적용되기를 원했는데요.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권면했고 그렇게 되어져 가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이런 약자 보호법들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은 하나님께서 약자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비춰지는데 주목할 것이 있어요. 무조건 하나님은 약자의 편을 들기 위해서 이런 것을 만든 것입니까? 아니죠. 편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의 삶을 뭐요? 채워서 그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 존중받도록 하기 위한 법이 바로 약자보호법이었어요. 이것은요 재판법에서도 잘 드러나는데요. 이 재판법에서는 부자나 약자의 재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부자고 이 사람은 가난한 자인데요. 이 두 사람이 법정 공방을 할 때에 이 두 사람이 증인을 서도록 했거든요. 이 두 사람이 증인을 설 때에 여기는 부자, 여기는 가난한 자라고 할 때 이 분쟁에 대해서 이 증인이 누구 편을 들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기 뭐라는 거예요? 누구의 편을 들지 말아라는 거예요. 부자의 편이나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마라. 뭘 말하라는 거예요? 실제 사건에 있는 그대로를 증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하니까 무조건 하나님은 약자 편을 들어줘라, 이런 법을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자에 대해서 뭐 하는 거죠? 그들을 돌보고 그들과 함께 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무조건 잘못해도 그들 편을 들어주고 분쟁이 일어나도 약하니까 이 사람 편 들어줘야지 라고 하는 이런 식의 태도는 뭐하다? 옳다 옳지 않다? 옳지 않다는 거예요. 약자기 때문에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강자기 때문에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약자들과 함께하는 이유는 그들의 편을 들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의 연약을 뭐 하는 거죠? 채우기 위함이요, 회복시켜 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존중받게 하기 위해서 하게 한 것이 약자보호법이고, 예수님께서 약자들과 함께 하신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하신 모습과 하나님이 주신 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배워야 하고 힘써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약자의 편이 아니라 약자를 돌아보는 자여야 하는 거죠. 약자를 채우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뭐 해야 하는 거죠? 11조를 드릴 수 있는 이와 드릴 수 없는 이가 있을 터인데, 여러분, 객이나 이방인들이 뭐 했어요? 지나가도 그들이 11조를 통해서 그들을 먹게 했거든요. 굶주린 자들을.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삶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힘 있는 자와 일할 수 있는 재능이 있는 자와 직장이 있는 이들과 이런 이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버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열심을 다해 벌 때 우리를 위해서도 사용하나 물을 돌아보라는 거죠. 약자를 돌아보는 것에 그것을 사용하기 위한 열심,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열심을 다해 살아야 하는 거죠. 물론 열심을 다해 살고자 하지만 그 환경이나 그 처지가 안 되는 분들도 있겠으나, 그렇지 않은 모든 이들에게는 열심을 다해 살아야 하는데, 그 열심이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내 밥 세 끼 먹기 위한 열심을 넘어 뭐 하는가요? 우리 공동체, 이 땅의 약자 공동체를 돌아보아 채우는 것을 위한 열심이 우리에게 있기를 하나님은 뭐 했다는 거예요? 원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15번째 삶의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을 다해 일하십시오. 열심을 다해 일하나 여러분만을 위해서 하지 말고 여러분을 넘어서서 약자와 어려움과 고통에 처한 처지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는 것을 위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더 열심을 넘은 최선의 삶을 넘은 뭐요? 충성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최선과 충성의 차이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최선은 내가 할 수 있는 한계입니다. 이걸 최선을 우리 가끔 묻잖아요. 요즘 어떻게 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다 쏟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니까? 충성은 고사하고 최선도 어렵죠. 그런데 오늘 분명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최선이 아니라 충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쉽지 않은 거 압니다. 그러나 주께서 하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면 우리는 그리 하는 것이 옳습니다. 찬양 중에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이 찬양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온 맘 다해 사랑한다는 말이 뭘까요? 네? 혹시 설명할 수 있는 분 계시겠습니까? 온 마음 다해 주를 사랑한다는 그 말의 의미. 그거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더라고요. 제가 깨달아 보니까.
자기를 온전히 불살라 생명을 내어줌의 사랑을 말합니다. 이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한 사랑이고 그 사랑을 받은 자가 그도 동일하게 그를 그와 같이 사랑하는 행위가 온맘 다해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너무나 쉽게 하지만요, 온맘 다해 사랑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고백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온맘 다하여서 그의 생명을 뭐한 것처럼 다 불살라 내어준 것처럼 그 사랑을 받은 내가 그 분을 향해서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정점, 그것이 온맘 다해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모든 걸 불사르고 내어준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깨달아졌고 내가 무엇이간데 그리 사랑해 주는가, 내가 무엇이간데 그런 사랑으로 한결같이 나와 함께 해주는가 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진 자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로 그 사랑을 받은 것을 온전히 내 마음 가운데 뭐할 때, 깨달아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 뭐하게 되는 거죠? 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충성은 의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뭘로 됩니까?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